할렐루야.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스가랴 책별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구약 성경의 후반부를 계속 역사 순서대로 진행하고 있죠. 지금 이 시점이 에스라서 5장에 나오는 시점이에요. 이 시대에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이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이름의 뜻이 여호와께 기억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결국 바벨론 땅으로 포로를 잡혀가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나라를 잃고 포로를 잡혀가는 포로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들을 살려두시는 거예요. 그 바벨론 땅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호랑이가 사람을 물어뜯고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설칠 때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라고 그랬죠? 호랑이 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호랑이 굴에 자기를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을 거기 숨겨두신 거예요. 70년이 지나서 딱 10배로 그 인원을, 그 나라와 민족을 부흥케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하나님께 기억된 바 된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학개는 스가랴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인물인데 이 학개는 한 90세에서 100세가 된 노인이었다면 반대로 이 스가랴는 30세 된 젊은 선지자였습니다.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이 스가랴에는 책망이 없어요. 대부분의 예언자나 선지자들이 나타난다는 것은 책망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언서들 중에 책망이 없는 책이 딱 두 권이 있습니다. 요엘서와 이 스가랴서. 왜 책망을 하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학개라는 선지자가 불과 2달 앞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책망하죠. 뭐라 하고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15년 동안 성전 공사를 중단시키고 너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백성을 다그칩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출애굽한 이로부터 100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들의 마음의 회개와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제 성전 공사를 막 하려고 이제 자기들끼리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 타이밍에 또 이 30세 되는 젊은 선지자가 나타나서 또 책망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꾸짖거나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신신당부했죠. 늙은 이를 꾸짖지 말며. 여러분 혹시 회사에서나 앞으로 직장 생활을 할 때나 혹시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위가 높다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해서 공무원 7급이 됐는데 9급이 되신 분들이 나이가 훨씬 많은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절대로 책망하는 거 아닙니다. 지혜가 없는 자들이에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이제 이 고정관념에 딱 굳어져 있기 때문에 훈계를 하거나 책망을 하거나 교훈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늙은 이를 꾸짖지 않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특히 이 자리에서 혹시 목회자가 되실 분들은 기억하세요. 절대로 교회 목사가 되어서 젊은 목사가 나이 드신 장로님이나 나이 드신 분들을 절대로 훈계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 책망이 없습니다. 이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2번에 나눠서 설교를 할 텐데 왜 그러냐면 스가랴서는 제1 스가랴와 제2 스가랴 두 권으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가 1 스가랴인데요. 9장부터 14장까지는 2 스가랴인데 다음 주에 할 텐데 이 완전히 내용이 달라요. 1장부터 8장까지 1 스가랴는 스가랴가 한 8가지 환상을 보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 9장부터 후반부에는 나오는 제2 스가랴는 장차 오실 예수님 그 재림하실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1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냥 진노한 게 아니라 심히 진노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구약 성경 중에서 심히 진노하신 부분이 어디쯤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에스겔서죠. 그죠?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 같은 부분. 우리 지난번 책별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한 모습들을 봤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런 본문을 읽어가다가도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다는데 언제 진노하셨지? 어떻게 진노하셨지? 몰라요. 하지만 이 책별 설교를 통해서 역사 순서대로 쭉 스토리텔링 하듯이
그냥 쉽게 이야기를 들려주면요, 이건 주석이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심히 진노하셨지, 그래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잡혀가게 하셨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책별 설교를 통해서 설교를 하면요, 성경이 좀 어렵긴 하지만 초등학생도 다 이해합니다. 그렇게 바르게 빠르게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해서 빨리빨리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렇게 가면 결국 요한계시록도 아주 쉽게 열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히 진노하였다는 이야기했고, 3절에 보시면 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돌아오라는 말에 줄을 좀 끊어주시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약 성경 전반부에 흐르는 하나님의 그 피 맺힌 음성이 바로 이 음성이죠. 돌아오라, 돌아오라. 이게 구약 성경에 흐르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귀에 쟁쟁한 음성이죠. 근데 이 패역한 인간들이 끝까지 안 돌아와요. 아무튼 뒤를 돌아보지 않고 끝까지 앞만 보고 달려가죠. 그렇게 가다 숨어버리고, 아담과 하와 때부터 그랬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부터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도망가기 시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조금 수틀리면 에이씨, 목사님 청년부 안 날로 합니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인간 속에 있는 이 죄성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냥 떠나버리는 게, 가버리는 거예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불러도 이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고향이 거제다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제 방학하셨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방학을 하면 항상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소를 먹이는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은 이 도시에 살기 때문에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소가 얼마나 많길래 소를 먹인다 하나 하는데, 소가 한 마리 있어요. 동네 각 가정마다 소가 한 마리씩 있어요. 그 한 마리가 무슨 일을 하냐면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아무튼 집안의 대소사 일을 소가 다 해요. 그래서 이제 방학이 되면 제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아침에 이제 소를 끌고 이제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산 중턱 정도까지 데려가요. 그러면 제만 가는 게 아니라 친구들이 자기 집에 소를 다 몰고 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산 중턱까지 올라가서 그 저수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소 뿔에다가 이렇게 줄을 묶어줘요. 장배를 묶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산으로 올려보냅니다. 그러면 소가 아침부터 하루 종일 풀 뜯어먹고 자고 풀 뜯어먹고 자고 자기 마음대로 놀다가 해가 지면 딱 내려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제 그 저수지에서 수영하고 배고프면 라면끼리 먹고 그렇게 이제 놀다 내려오는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소가 핸드폰도 없고 알람도 없고 시계도 없는데 딱 5시가 되면 정확하게 그 시간에 딱 내려옵니다. 별로 안 믿으시는데 한번 해봐요. 놀랍습니다. 소는요, 어떻게 그 시간을 아는지 딱 자기가 집에 가야 될 시간을 압니다. 정말 신기해요. 그냥 부르지 않아도 그 많은 소들이 한 번에 쭉 내려옵니다. 그럼 자기 소를 데리고 가는데요, 동물들은 때가 되면 집에 돌아올 줄 아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 아무튼 그 소를 데리고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은 큰 대로변이 있어요. 차가 다니는 찻길, 포장도로는 아니고 비포장도로인데, 이제 이 큰 소는 괜찮은데 한 번씩 그 시골 마을에 차들이 하루에 한 3대 정도가 지나가는데, 그날 타이밍이 딱 잘못 걸리면요, 소를 데리고 가다가 그 소 옆에 송아지 새끼를 한 번씩 데리고 가요. 새끼를 놓게 되면, 그럼 송아지 새끼는 코를 뚫지 않았기 때문에 줄이 없습니다. 근데 차가 오면요, 이 송아지가 기겁을 하고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내 송아지 잊어버릴까 봐 송아지 잡는다고, 또 그 송아지 잡으러 간다고 한 500m에서 1km를 뛰어가요. 정말 미치고 팔짝 뜁니다. 정말로. 거기 서라 하면서 어떨 때는 속이 상하니까 울기도 하고, 이 바보 같은 게 가만 서 있으면 될 텐데 차가 오니까 계속 달려가. 그럼 그 송아지 잡고 그렇게 한 1km를 뛰어가면 송아지도 힘든지 서 있어요. 그러면요, 얼마나 화가 나는 줄 아세요? 1km 동안 내가 뛰어온 거 하며 목청 높여서 부른 거 하며 그 송아지 엉덩이를 쭉 차버리고 싶어. 그냥 발로 그냥 그 궁뎅이를 그냥. 근데 차버리면 또 도망가겠죠. 그러니까 차지도 못해.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제가 훗날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이 들겠다. 인간들 보고 돌아오라 하나님
찾으러 오고 막 찾으러 다니는데 계속 도망만 가. 이 바보 같은 이 송아지가 왜 앞으로 가는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눈이 앞에 있는데 송아지는 눈이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찾기로 이렇게 가는데 차가 이렇게 오면 정면으로 자기를 치러 오는 줄 아는가 봐. 그러니까 막 가는 거야. 이쪽에서 오면 이쪽에서 그냥 정면으로 오는 줄 알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것 같아. 이 바보 같은 게 말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도 그 송아지는 적당할 때 같이 섭니다. 근데 인간은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짐승보다 더 어리석은 게 이 죄를 지은 죄성을 가진 인간은 이 송아지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이 비명 같은 돌아오라는 이야기가 끊이지가 않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장 8절부터 마지막 6장까지는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그 내용이 그냥 이 스가랴가 8가지 환상을 본 거예요. 몇 가지 환상을 봤다고요? 네, 8가지 환상. 그래서 여러분 방학도 하셨고 숙제를 하나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스가랴가 본 환상을 이렇게 딱 적어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옆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제가 예언의 은사가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절대로 집에서 숙제 안 오실 걸 알기 때문에 오늘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스가랴가 나이가 어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천사가 물어보죠. 스가랴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내 주여, 내가 이 무화과 나무를 보나이다. 내가 무슨 넷불 환상을 보나이다. 네가 그것을 무엇인지 알겠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천사가 또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실 읽어만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스가랴 선지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말을 탄 사람들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1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스가랴가 봤는데 이 아무튼 붉은 말과 화석류 나무가 보이고 막 이런 게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붉은 말은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그럼 화석류 나무는 무엇이냐? 첫째, 둘째, 셋째. 쓸데없는 해석입니다. 그냥 붉은 말은 빨간색 말이에요. 화석류 나무는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소기나무라는 거예요. 이 상록수가의 나무인데 이 파리나 그 꽃에 굉장히 향기가 좋은 그런 나무예요. 그냥 그걸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엇인지 잘 모르니까 천사가 1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땅을 두루 감찰하고 보고하라고 보낸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수종자들을 매일같이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두루 돌아보며 하나님께 보고를 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잘못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보면 참 좀 모자라서 좀 늘 무시하는 사람들 있죠. 좀 뭐가 좀 나사가 하나 빠져가지고 왕따 시키는 사람들, 절대로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 천사가 매일같이 하나님 얼굴을 보거든요. 그리고 보고를 해요. 윤지실 목사가 잘하고 있더나? 대체적으로 잘하는데 청년들 중에 한 명에게 상처를 줘가지고 좀 손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죠. 너희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좀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에게 절대로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 천사들이 두루 돌아보고 하나님께 보고를 하는데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하나님, 세상이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참 다르다는 게 느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평안해? 안 될 말이지. 평안하면 안 되지. 아니, 하나님께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조금만 괴롭히라고 했는데 이 주변에 있는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이런 민족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 아이벤, 임신한 여자의 배를 칼로 갈라버리고 그 어린 아이들을 돌에 찍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 남자들과 여자들을 잡아다 노예로 팔아버리고 이런 악독한 짓을 했는데 평안하게 지내고 있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하나님이 첫 번째 환상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사실 이 메시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직도 이 성곽이 제대로 잘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밤마다 이 주변 나라들이 쳐들어와서 조금만 뭔가 성곽을 세우면 무너뜨리고 뺏어가고 괴롭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내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환상도 비슷합니다. 두 번째 환상은 네 뿔을 보았어요. 네 뿔. 그리고 대장장이를 보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네 뿔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 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1장 18절 19절. 여러분 제가 목이 좀 말라서 그런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내가 눈을 들어본 예루살렘을 흩뜨린 우리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그동안 이 뿔이 뭘 의미하냐면 여러분 이 당시의 배경만 알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 주변에 네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벨론, 아수르, 아람, 애굽. 딱 네 개 나라밖에 없어요. 강대국들이. 그 네 개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겠다. 어떻게? 대장장이를 보내서 심판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환상이 비슷한 내용인데 이들이 지금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 여전히 이 침략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이 메시지가 정말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나서신단다.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 번째는요. 이제 손에 측량줄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집 주변에 갑자기 어느 날 이런 삼각대를 빨간 노란 삼각대를 딱 해놓고 이렇게 약간 만원경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저 멀리서는 나무 짝대기를 하나 들고 빨간 라카로 여기 글자를 바닥에 쓰고 막 팻말을 여기다 꽂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아휴 이걸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죠. 땅을 사야죠. 땅을 빨리 지금 이제 도시를 개발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잡혔기 때문에 이 삼각대를 대놓고 이게 측정하는 그 카메라를 보면서 사람들이 막 이 자를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제조 도로를 확장하고 길을 닦고 재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빨리 땅을 사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막 바닥에 빨간 라카로 뿌려가지고 뭐 이게 표를 딱 하면 눈치를 빨리 채야 됩니다. 사실 연세 드신 분들이 앉아 있으면 이해를 잘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이 전혀 그런 사람을 못 봤는가 봐요.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제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내가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 이 측량줄로 다시금 재건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스가랴 2장 8절에 아주 좀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민족들은 내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온 이 백성을 건드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눈을 찌르는 것을 간주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들이 가만두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렇게 좀 여린 사람들을 딱 선택해가지고 사기를 쳐서 돈을 빼가기도 하고 아무튼 이 예수 믿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마귀들이. 근데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리면 내 눈을 찌르는 것과 똑같이 보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원수를 갚는 것이 내게 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하시죠. 여러분 누구와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냥 놔두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눈을 찔림 당하는 같은 고통을 느끼신답니다. 가만두지 않는다신데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네 번째와 다섯 번째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이라는 이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로 귀환할 때 인솔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공사가 15년 동안 중단되어 있었던 그 모든 책임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무능해서 그렇다.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 때문이다. 그리고 저 총독 스룹바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그냥 그들에게 떠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네 번째 환상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재판 앞에,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아무튼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소환을 당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 장면이 딱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아무튼 이 지저분한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지저분한 옷은 더러운 행실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 바벨론에서 돌아올 때 자기 아내가 오지 않습니다. 왜 안 왔을까요? 뻔하죠. 자식들 공부시켜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아무튼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땅도 사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남편이 갑자기 집도 절도 없는 그 황폐한 땅에 가서 살자고 하니까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안 따라오죠. 그래서 이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혼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돌아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남자들이 밥을 해먹고 뭐 CU 편의점에 가서 뭐 도시락도 사 먹을 수 있는 시대지만 그때는 남자들이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여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방 여자를 아내로 이 대제사장이 맞아들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을 이 마귀가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 목회자가 필리핀 여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해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러면서 막 마귀가 참소를 하고 너는 저 목회자 될 자격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뭐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면 결국 목사님이 혼자서 목회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요 온갖 말들이 돕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 마귀가 뒤에서 목사님이 나이가 많은데 이 20살 어린 사모를 데리고 왔다 저 봐라 저 하면서 온갖 모욕과 술수를 여러분 혹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사탄아 떠나가라고 막 외쳐야 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공사가 중단된 이유가 뭐냐?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이방 여자를 데려가지고 저런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 공사를 중단시킨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딱 회부됐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판결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내 이놈 여호수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탄아 내가 너를 책망한다 하면서 사탄을 책망합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잠이 좀 오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아멘. 그래서 이제 그 더러운 행실의 옷을 하나님께서 벗기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을 다시 입힙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스가랴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 저 제사장 머리에 관도 좀 주면 안 되겠습니까? 아름다운 관도 좀 씌워주세요 하니까 오호 베스트 굿 아이디어 하면서 하나님이 그 관도 또 씌워줘요. 그게 제사장의 직분을 복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무시하고 있는 저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너희들이 사탄처럼 여전히 책망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다시 성전 재건을 열심히 도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다섯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도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 스룹바벨이라는 총독이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성전의 기초를 쌓는 일이었죠. 그런데 그 성전을 쌓다가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나서 공사가 무려 9년 동안 중단이 됩니다. 총 15년이 중단이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총독 스룹바벨 지도자가 무능해서 그렇다. 다 하나같이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회자가 기도 안 하니까 교회를 짓다가 교회가 안 되는 거지.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것은 너의 능력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이 성전은 건축하는 것이다 라고 일침을 가해버립니다. 한번 볼까요?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입니다. 스가랴 4장 2절에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하면서 4장 6절 보입니다.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무엇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이 총독 스룹바벨이 무능하고 기도하지 않아서 성전 공사가 중단됐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똑같이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 공사는 하나님이 내가 한다,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한국 백성이나 뭐가 조금 안 되면 모든 것을 이 지도자에게 탓을 돌립니다. 나라가 조금 안 되면 저 다 대통령 탓이다. 뭐만 안 되면 모든 것을 이 정치인 탓으로 돌리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조금만 안 되면 전부 다 담임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다 해요. 여러분, 지금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그런 걸 잘 못 봤기 때문에. 제가 4개의 교회를 거치면서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는지 아세요? 담임 목사님이 기도 안 해서 교회가 분란이 이렇게 생긴다. 결국에 모든 문제를 목회자에게 돌리는 이 아주 독특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백성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느 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모든 탓을 지도자에게 돌릴까? 그러면서 제가 그냥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건 뭐 성경에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 박정희 신드롬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신드롬. 박정희 신드롬이라는 말은 제가 만든 용어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이 박정희를 갈망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아주 강압 정치를 했지만 잘 살게 해줬거든요. 그 사람을 정말 경멸하고 싫어했지만도 나라가 발전하고 경제가 잘 되고 막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 땅 팔아 하면 막 무조건 파야 돼. 길 내라 하면 고속도로 내야 돼. 집 지으라 하면 막 집 지어 올려야 돼. 한국 사람 가슴 속에는 이 박정희 같은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목사님이 할렐루야 이런 목사님을 좋아해요. 아주 홀리 보이스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막 신령한 목사님이라는데, 제가 볼 때는 홀리 보이스가 아니고 목이 쉬는 거죠. 할렐루야 하는 거는. 아무튼 이런 목사님을 좋아해요. 기도할 때도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목소리를 깔고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왜 그럴까요? 이런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에 대한 갈망이 속에, 깊은 속에 있어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은 그런 거 없어요. 젊은이들은 나라가 좀 안 돼도 대통령 별로 욕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 세대는요, 똑같아요. 박정희처럼 못하면 다 정치 못하고, 정치에 배경이 없어. 그렇고 아이고 대통령이 저 모양이 저 꼴이니까 나라가 이 모양이다. 술을 먹다가도 술병이 깨져도 전부 대통령 탓으로 돌립니다. 그게 왜 그럴까? 모든 문제가 다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잘못했어다. 이런 지도자에게 돌리는 그것이 이 박정희 신드롬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냥 여담이었으니까 흘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 5번째 순금 등잔대를 보여주시고 2 감람나무를 보여주시는데, 결국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다. 이 2 감람나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결국 너희들이 볼 때는 무능해 보여도 이들이 건축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스룹바벨의 손으로 나는 이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것이다라는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4장 9절입니다. 스가랴 4장 9절 같이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2 감람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이단들이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기름 부어 세운 2 감람나무가 누구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이만희다.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구원파의 박옥수다. 아무튼 이 신천지나 이단들의 수장들은 항상 똑같아. 이 2 감람나무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고 하나는 자기야. 어떻게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그걸 믿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이건 다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한국계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스가랴 같은 구석에 있는 말씀을 잘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설교하지 않아요. 스가랴서를 가지고 딱 하나 하죠. 9장 9절, 스가랴 9장 9절, 종려주일 되면 메시아가 이렇게 오신다. 그 외에는 아무 끝에도 뒤다보지 않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이제 다 돼갑니다. 여섯 번째,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환상을 보여줍니다. 5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1절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 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뭐냐면 저주받은 두루마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를 같이 선포하셨죠. 그래서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쏟아내는 자들에게는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 저주의 두루마리는 저는 돌아다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늘 불평하고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그 인생은 딱 보세요. 저주의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늘 부족하지만 칭찬하고 긍정하고 항상 찬양하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딱 그 입의 말대로 복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안 된다 권사와 하지 말자 집사가 있으면요, 교회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 와도 안 된다고 하죠. 청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 말자 임원들과 안 된다 이 마을장들이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 목사님, 이거 안 됩니다. 해가 뭐합니까 이거? 돈 들어가는데 말라 합니까? 하지 맙시다. 아휴, 어디 가나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 말자 임원과 안 된다 마을장이 안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늘 긍정적으로 보고, 코로나 같은 이런 상황이 있지만 목사님 한번 해봅시다. 우리 뭐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하나님 우리 청년부 사랑합니다. 이런 마인드로 축복을 하면요,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혹시나 늘 뒤에서 누군가를 험담하고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에게 저주의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그 사람처럼 저주의 삶을, 이 저주의 두루마리가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에게 딱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저주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에바 속에 어떤 여인을 보았습니다. 스가랴 5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에바 가운데에는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에 둥근 납 한 조각이 들리더라. 아주 간단한 이야기죠. 이 바벨론에서 70년 만에 돌아온 사람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잘못된 이 죄의 습관이 묻어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것을 하나님께서 떨쳐내고 돌려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내 병거를 보게 됩니다. 6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렁지고 건장한 말들이 남쪽에서 북쪽에서 막 좀 헷갈리게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한 이야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그 이방의 사람, 나라들, 국가들, 바벨론이며 아람이며 이집트, 애굽이며 이런 민족들이 여전히 그 강대국의 힘을 가지고 괴롭히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제 징계하시겠다. 특히 북쪽 산 같은 경우에는 바벨론이 있었던 곳이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이야기를 1장부터 6장까지 이렇게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켜주고 있고 하나님이 이렇게 독려하고 있으니까 힘을 모아서 성전공사를 진행하고, 너희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다. 좀 무능해도 도와줘라. 여러분, 앞에 있는 윤지실 목사가 설교를 좀 못하고 설교를 좀 이렇게 막 너무 길게 하고 해도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세운 종이라 생각을 하고 믿어주고 따라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인간이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모자란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족함을 서로가 보완해가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이 교회라는 공동체죠.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7장 8장에는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는데, 금식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습관적으로 금식을 해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3일 금식 하라겠다 해가지고 3일 금식하고, 또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하니까 원장님이 너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 20일 작정 금식하라 한다. 여러분 혹시라도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사탄의 소리인 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적으로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분이지, 여러분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야 우영아 너 오늘부터 3일 밥 먹지 마, 이런 엄마가 있어요? 건연아 너 오늘부터 21일 동안 밥 먹지 말고 물도 먹지 말고 너 금식하면서 너 기도만 해, 이런 부모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 때들은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참 훌륭한 삶을 걸어왔지만 그분들은 너무 먹고 살기가 바빴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 여유와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읽어볼 여유가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스가랴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환상과 계시를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통해서나. 근데 이 교회 안에 잘못된 생각이 든 게 뭐냐면, 이런 환상을 보거나 꿈을 꾸는 계시를 보면 아주 신령한 사람이라고 교인들이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고 성경을 볼 수 있는, 글자를 읽어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고 말씀을 읽어보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부서도 보면 유치부로 내려갈수록 공과 공부에 그림이 많아요. 그렇죠? 유치부 애들은 그림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 그래야 알아들어요. 근데 고등부 애들 공과 공부를 보세요. 고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처럼 그림이 없어. 다 글로만 돼 있죠.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여달라고 떼쓰지 마세요.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했었죠. 너희 중에 꿈꾸는 자가 있으면 그 말이 맞더라도 따라가지 마라. 너희 중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서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너 회개하라 하더라, 이런 말 하는 사람 절대로 따라가지 말라고 모세가 죽기 전에 신신당부를 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어릴 때는 죽을 먹다가 나이가 들면 쌀을 먹고 씹어서 이 딱딱한 깍두기나 이 채소나 이런 걸 씹어 먹으면서 맛을 느낍니다. 진짜 그 맛을 알죠. 우리가 이 말씀의 맛을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 수준에 있으면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어. 이 딱딱한 말씀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꿈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신령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밤에 꿈을 꿨는데, 저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때 늘 그런 꿈과 환상을 많이 봤어요. 계시도 많이 보고. 근데 이제 점점 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이제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이 스가랴에게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르니까 계속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음으로써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금식이 있는 거예요. 그 금식은 뭐냐면, 너희가 뭐 이렇게 3일 굶고 10일 굶고 뭐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2월의 금식 이런 거 하지 마. 매일같이 죄를 지으면서 그런 금식 나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지키면 금식 안 해도 내가 너 기도하면 다 들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나님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금식보다 더 소중한 것을 5가지를 이야기하시죠.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 마음으로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라는 것이고, 험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월의 금식, 5월의 금식, 7월의 금식, 10월의 금식, 12월의 툭하면 그냥 금식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근데 자기는 그렇게 금식하면서 굉장히 거룩한 척합니다. 자랑하죠. 얼굴을 막 상하게 하고 사람들이 다 보는 한복판에서 나 금식하고 있다 표를 냅니다.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고 내 뜻대로 살면 나 그런 거 필요 없다. 네가 묵상하기도 전에 내가 그 기도 응답하겠다. 하나님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4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까먹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 아팠던 기억을 기억하자, 그런 의미로 이런 금식을 하는데요. 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금식을 바꿔서 내가
기쁨의 절기로 만들어주겠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 정직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에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것은 진리를 사랑하고 너 서로 싸우지 말고 화평하는 것이다. 이게 나의 뜻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죠.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이 좀 길었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와께 기억된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기억하시냐면, 어떤 환난 속에서도 지켜주시냐면, 하나님 가슴에 그 이름을 어떤 자들을 새기냐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사랑하고 정직하고 싸우지 말고 온유한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금식하지 않아도 나 너 인생 책임진다. 너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 나 너 사랑한다. 책임진다. 내가 기억한다.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죠.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은 승리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어제 여러분 축구 경기 보셨나요? 올림픽 축구. 제가 축구 보다가 막 속이 터져가지고 막 제가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가 웬만하면 안 끄는데 그냥 꺼버렸습니다. 계속 지는 거예요. 그냥 너무 속이 상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경기를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적인 올림픽을 매일처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매일같이 져봐요. 이 사탄 마귀에게 맨날 져봐. 패배해봐요. 우리 주님이 어제 우리가 느꼈던 똑같은 분노를 느낄 겁니다. 내 자녀들이 아무튼 경기만 나가면 져. 맨날 그냥 죄 때문에 넘어지고 맨날 나가면 그냥 패배하고 하나님이 속에서 꺼버리고 싶을 거야 아마. 송아지의 엉덩이를 쫓아버리고 싶을 거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이런 삶을 살길 원한 거예요. 그런 자들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담임 목사님 휴가 때문에 우리 김영동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늘 말씀을 전하셨는데, 제가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나갔는데 6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이 자녀들을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이 선교사 자녀들만 이렇게 모아놓고 기숙하게 하는 학교가 있어요. MK라고 하죠. 그 선교사 기숙사에 이제 6명의 자녀를 보냈는데 산사태가 나서 하루아침에 6명의 자녀가 그 깔려 죽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런데 그 잃어버렸던 6명의 자녀 때문에 이 목사님 네 분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딸 같은 애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밥을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같이. 그래서 하루에는 많게는 500명까지도 밥을 먹였는데, 그 목사님 때문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네 분이 자기 자녀의 비석에, 무덤의 비석에 이런 말을 새겼다고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억된 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전쟁터에서 금메달을 따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